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로 끝절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로 끝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시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라 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두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솔로몬의 잠언이 있었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하면서 유다 왕,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솔로몬의 잠언의 이야기와 이제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솔로몬 시대의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을 모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히스기야 왕, 남왕국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옆에 나라, 즉 같은 동족, 같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조, 즉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솔로몬 왕의 지혜들을 모아서 신하들이 다시 그 시대에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책으로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제 왕의 신하들이 묶은 그런 내용으로도 있어서 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왕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자주자주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잠언이 앞부분에서의 솔로몬의 잠언이었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잠언은 왕궁에서 왕과 함께 있을 모든 귀인들 이제 높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참고로 하며 읽어야지 되는 그런 잠언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지고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왕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아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4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어하라.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것이다. 6절 말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내가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야 저리로 내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런 말 듣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하자면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가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인이 들어와서 이제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만치 올라가 앉으십시오. 이랬을 때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만 만일 내가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앉아야 돼라고 높은 데 이렇게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즉 겸손할 자리에 겸손을 취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야 저리로 내려가라. 너 이 자리 아니다. 더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왕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신앙의 겸손과 같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 앞에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어디쯤에 둘 것인가. 낮은 자리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리는 이 겸손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늘 강조하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합당한 언어 생활, 정말 적당한 적합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지 된다. 최고로 적합한 아주 참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합당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우리 말로써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한다. 말을 잘해야 된다.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충성된 자라고,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보냄을 받은 그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시대도 얼음 냉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살아가는 사람, 보냄을 받아서 심부름을 가서 잘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보낸 사람에게 추수하는 날, 그 더운 날, 땀 흘리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로 적합하고 참한 말,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아주 필요할 때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말, 이런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지 됩니다. 28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러니 마음을 제어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그런 처신을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니, 신학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교훈과 연결되는 사도 바울의 교훈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원수가 힘들고 목마르고 헐벗고 하거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라. 원수는 네가 갚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여 그를 돕는 것은 그 원수의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여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마음을 그렇게 다스림으로써 원수마저도 이렇게 포용하고 포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정말 갚아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 즉 기분을, 그 자기의 마음의 분위기, 정서적인 에너지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버린 성벽 없는 성과 같다. 성벽 없으면 성도 아니죠.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 그러니 마음을 잘 통제하라. 그런데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에 가 서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함으로써 은쟁반 위에 놓여 있는 금사가 같은 그런 합당한 언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기운을 정말 잘 제어하여서, 그래서 원수마저도 돌보는 자리에 서므로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네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